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웬일인지 주의 오심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백화점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행지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기다리는 성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성탄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여행을 부추기고 파티를 부추기고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고 매출을 증대하려고 하는 그런 상술이 그 속에 있죠. 제가 동남아를 가보면 동남아는 이미 성탄의 6개월 전부터 이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만큼 성탄절이 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1914년 독일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아주 심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탄절을 맞아 기적과 같은 정전을 합의하고 정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대치 중에 있는 두 나라가 평화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한 번의 성탄은, 어떤 사람에게 한 번의 주일의 예배는 그들의 삶을 바꾸는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며 여리고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기회가 이렇게 스쳐가듯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때로는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감동하심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큰 소리로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흘려보내듯 그냥 스쳐가는 수많은 그 사건 중 하나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먼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에서 바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이름인 것입니다. 글쎄요, 얼마나 존재 가치가 없었다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으로 여겨졌다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인강 교수의 간증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도 존재감 없는 아이로 치부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맹인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죠. 바로 맹인 거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수성가하며 살기에는 어렵고 힘든 차별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것이 부모의 죄거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동구 밖으로 내쫓아서 구별되어서 그들이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좋은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지체 없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꾸짖어 잠잠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것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당연히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부르짖었고 1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는 그 간절한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따랐다라는 표현은 그냥 잠시 쫓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도 그저 스쳐가듯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의미 없는 반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찾는 그런 성탄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의 교수를 거쳐서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섬기고 있는 김인강 교수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어린 김인강에게 어린 시절의 이 소아마비는 감당해낼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40년간 수학계에서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하는 존경받는 수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많은 장애물과 만나게 됩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실로암 안과의 원장이신 김선태 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0살 때 6.25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 전장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고통의 시간을 외롭고 처절한 정말 전쟁 거지로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쟁 고아이자 전쟁 거지인 그가 살 길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친척집을 찾아갔습니다. 친척집은 그를 돕기는커녕 너 같은 아이가 우리 가문에 있다는 것은 수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뒤져버려라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어린 김선태는 나중에 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바 되었지만 세상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하늘을 얻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내면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의 교만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의 부요함과 평안함이 그리고 안락함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외적인 장애물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교의 동료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모든 장애물을 딛고 이 모든 방해물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그의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을 담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그를 찾고 사모하는 삭개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삭개오를 내려오라 청하시고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내면의 장벽과 그리고 외면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광고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모집, 임시로 회계사를 고용함, PO 박스 1844. 그는 그 광고를 보자마자 직접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회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까지도 회답이 없자 우체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PO박스 1844의 수신인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직원은 그 수신인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장을 찾아갑니다. 우체국장에게 간절히 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거절합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새벽에 그는 일찍 일어나서 곧장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PO박스 1844의 근처에서 망을 보고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편물을 꺼냅니다. 그 청년은 그 사람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증권회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임시 모집 광고를 보고 제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회신이 없어서 제가 우체국에 찾아갔습니다. 우체국에 찾아갔는데도 이 수신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제가 오늘 무례하게도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광고를 낸 사람이 어떻게 나인 줄 알았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 시간을 우체국 복도에 서서 1844 박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야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박스의 우편물을 가져가더군요. 저는 그 사람 몰래 그 뒤를 따라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그 젊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야말로 내가 바라던 끈기 있는 사람이세. 자네를 고용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장벽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여러분이 옮겨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장벽도 어떤 방해물도 여러분이 기꺼이 뛰어넘고 물리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세 번째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방해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그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출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도 불신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불신의 가정이나 아니면 좀 믿음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중보적인 그런 신앙의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도전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방해하는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험과 이 환난에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보면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타협하고 그리고 절충하고 합의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세속주의와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과 여러분의 게으름과 타협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성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외쳤던 그가 48절에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조롱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성탄절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찾을 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내뿜는 많은 소란스러운 소리와 잡음 가운데서도 그 맹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마 야구장만큼 큰 잡음과 소리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에 이 수많은 60억의 인구들이 떠들어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오디오와 라디오와 TV를 다 켜놓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를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 여러분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그 기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요셉, 즉 야곱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이집트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던 왕조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과 환난을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고된 노동을 주님은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탄식과 절망과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부르짖으십시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이번 대강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바디메오처럼 물러서지 않는 그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아니면 사업의 문제이든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참 안도가 되는 말씀은 구하는 사람 중에 받을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모든 이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대강절을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며 우리를 온갖 어둠으로부터 온갖 얽매임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그냥 방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극성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성을 떨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사모함대로 그들의 열정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섭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함도 기도 생활에 대한 갈망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맹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이 맹인이 살아왔던 인생을 모르겠습니까? 그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상처를 건드리냐고 말이죠. 주님은 그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을 향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했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가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이죠. 이상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은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거린이 되었고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일어나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먹고 살기를 구걸하며 그렇게 다른 문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그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먹고 삶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합격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아주대학병원에서 5과의 진료를 하면서 병의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치료해야 될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정말 죽어갑니다.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그분에게 있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부르짖고 탄식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감사하게 은혜로 그 원인을 찾게 되었어요. 원인을 찾는 것이 은혜예요. 원인을 찾는 것이, 문제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해법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근본의 문제를 알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6번째, 그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부르짖었고 많은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모습을 볼 때도 맹인에게 겉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운 날에는 아주 별다른 이불이 필요 없이 그냥 옷을 덮고 주무시기도 하죠. 당시의 겉옷은 이 사람이 이동하고 자신의 몸을 가리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밤에는 그의 이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맹인 거지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겉옷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이제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누더기 같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보지 못했던 눈, 그 한많았던 세월을 버려두고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탄이,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나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든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주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한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맹인으로부터 그 고통과 그 아픔으로부터 그 오랜 수건의 이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았고 내가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전의 자신의 삶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의미 있고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따름은 단순한 따름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이 그리고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다림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